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목동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교육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주변에는 그래서 학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가 사는 목동 10단지만 해도 주변에 양명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신서 중학교가 있습니다. 9단지 쪽으로 가면 신서 초등학교가 있고요. 어제 마침 또 국내 선교부와 저녁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목동 오거리 근처에 있는 식당까지 걸어서 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영산고등학교도 있고 신서고등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찬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골목을 걸어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서 식당까지 다 가서 보니까 저희가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음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또 양목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교들에 들어가서 보면 다들 21세기의 리더를 키우고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어떤 리더를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기초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언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재판을 열어보자, 이야기가 그렇게 됐죠. 사도행전 23장은 그래서 그 재판하는 법정에서 있었던 길고 지루했던 고발과 변호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아무래도 자기는 군인 출신인지라 이 재판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요, 바울을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인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관저가 있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묶인 채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가 보기에 리더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리더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벨릭스는 총독이죠. 권력형 리더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당시 그 유대인을 죽이거나 살릴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빌라도라는 총독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죠. 세상은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권력을 기르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권력을 가진 리더에 의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없나요?
만약에 힘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 아까 말했던 학교들은 그럼 지금 주먹이 제일 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김일성, 이들이 분명히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지만 과연 그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거 아니죠. 누군가가 총이나 칼을 여러분에게 들이대면서 손들어 돈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이 총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이 좋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권력과 리더십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힘이 곧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은 회사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혹은 내가 힘이 있다고 가정을 내 마음대로 막 휘저으면서 자기가 리더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가 더 크면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어린 양과 같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세상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리더였죠. 여러분, 힘을 가진 것과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또 이 법정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대제사장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곧 리더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을 리더로, 좋은 리더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케이스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능할 때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요, 그거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유대인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이도 좀 들었고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어쩌면은 옛날처럼 한 10년이 돼야 강산이 변한다, 그런 시절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지금의 젊은이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만약에 지금이 농경시대라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작년 이맘때 경험한 것을 올해 이맘때도 또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1년에도 세상이 몇 번씩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험이 중요한 거 맞아요. 지혜가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벼농사만 해도 먹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벼농사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고 대통령이 발표하면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시겠어요? 경험은 버릴 수 없이 소중한 것이지만 많은 경험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는 백미러 같은 거라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는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좋은 리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죠. 우리 사회는요, 이런 전문가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내어주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당신이 공부를 많이 했군요. 당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이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곧 리더가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넓게 보는 일에 약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여군 저격수가 총을 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쏘더라고요. 400m 떨어진 표적을 하나하나 실수 하나 하지 않고 표적 하나에 총알 하나씩 딱딱 쏘서 맞추는데 너무 잘해요.
또 두 개의 표적이 이렇게 겹치는 순간을 노려가지고 총알 하나로 표적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추는데 와, 기적 같았습니다. 아마 사격에 있어서는 이 여자분이 최고의 전문가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문가에게 장군의 별을 달아주고 당신이 우리 군대를 이끌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지만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더둘로의 비난 속에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더둘로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요, 법만 잘 아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 그리고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사람이죠.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오직 논리로만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양을 떱니다. 당신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더둘로는 정말로 언어의 기술자이자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의 태도는 싹 180도로 바뀌더니 갑자기 거친 말을 내뱉기 시작하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두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14년 아프리카의 서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사람이 온 몸에서 피를 다 쏟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선교하러 갔던 미국인 의사가 에볼라 걸린 환자를 돌보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얼른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에볼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병원 하나가 있다면 제가 공부를 했었던 에모리 대학, 그 대학병원이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전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아틀란타에서 반대 데모가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곳에 왔다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어떡하냐고, 전염병이 퍼지면 어떡하냐고,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그냥 죽게 하라. 이게 그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리겠어요? 그냥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걸리는 게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바짝 긴장하고 그런 반대를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제 모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잘 치료받고 완쾌가 되었죠. 전염되지도 않았었어요. 이만큼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대상입니다. 2019년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처음 보는 전염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익히 경험했던 내용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혹은 아팠던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마 80%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혹시 2번 이상 걸린 분 계신가요? 2번 이상? 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저는요, 사실 저항력에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별로 아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백신 주사도 다 맞았어요. 그때도 이제 백신도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화이자로만 1차에서 3차까지를 다 맞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이자로만 맞은 사람이 진정한 금수저라고.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안 걸렸을까요? 웬걸요? 걸렸습니다. 저도 되게 아팠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코로나 같은, 그 에볼라 같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전염시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죠.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그 어떤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퍼뜨린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바이러스는 바로 예수 바이러스였을 거예요. 예수를 품은 바울을 만나게 되면요,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리디아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감옥에 가서 만났던 간수는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죠. 고린도에서 회당장 옆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 사이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만난 사람마다,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마다 바로 이 예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멸망으로 가다가 오히려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수 한 분에게 시작된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이 바울을 만났던 사람, 이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제는 각처로 전파가 되어진 겁니다. 마치 전염병 같지요. 더둘로 변호사가 제대로 봤던 거예요. 바울은 혹은 기독교인은 전염병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재판 끝에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배에 보면은 선장도 있었어요. 선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죄수였고 사슬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오직 성경을 아는 것, 그리고 천막 깁는 기술,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누가 사슬에 묶이고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힘도 지위도 없고 그냥 죄인 신세에 빠져있는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 배가 유로굴라라는 폭풍을 한번 만나고 나더니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런 경험을, 그 고난의 순간을 한번 지나고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이 아니라 선장이 아니라 선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이 도망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행정적인 결정을 내렸던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먹을 것까지 그 생각까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먹고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지게 된 거죠. 바울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죠. 하지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소망을 본 거예요. 배에 탔던 사람들은 멸망의 바다를 헤매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기독교인의 영향력인 거예요. 제가 아는 김야곱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인쇄소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소를 경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싶으니까 뭐 이래저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정부의 관리가 공장을 방문해서 여기저기 뒤지면서 점검을 하더니 뭔가를 하나 잡은 거예요. 이거 법에 어긋난다면서 벌금을 왕창 때리더래요. 알고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건 맞지만 그것을 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정부의 관리가 벌금을 내가 줄여줄 테니까 대신 나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그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조금만 주면은 벌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텐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죄악에 내가 같이 빠져들게 되면은 복음이 훼손될 텐데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인쇄소의 직원들도 이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 인쇄소의 사장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벌금을 다 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공장의 직원들이 정신이 번쩍 났던 모양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하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이 예수 믿는 사장은 벌금 내라면은 그걸 다 내는구나. 뇌물로 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벌금 내다 보면 우리도 밥줄이 떨어지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의 공장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룰대로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 공장의 격리 직원은 이렇게 사장이 정직하게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장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격리 직원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님을 괴롭히던 정부의 관리들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벌금을 왕창 때려봤자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관리들도 공장의 직원들도 모든 일들을 법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믿는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그 도시에는요, 정직이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인 거죠. 전염병이 전파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둘째, 환자 안에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땅에서 전염성이 강한 복음을 전하는 강한 리더가 되려면요, 첫째, 우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요, 둘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그냥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집사님, 권사님 너무 재밌어 그러고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염성 강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가정으로 혹은 일터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같은 직장에서 3년을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을 모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염성 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직장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몰랐다. 이웃이 돼서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으로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위층이 예수 믿는지 아래층이 예수 믿는지 전혀 몰랐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어느덧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보다는 돈이나 인기 이런 것들을 더 찾아다니면서 전염성이 이제는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전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염이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염성 있는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리에서 그냥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삶을 따라서 살게 돼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돈과 음욕과 권세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복음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하는 전염병 같은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 양옆으로 축복을 해 줄까요? 형제님, 자매님은 전염병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나는 지위가 높지 않아서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나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전염병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장 신입일 수도 있고요, 가장 직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아도, 혹은 여러분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그룹 가운데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그룹이 함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언젠가 그 그룹은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거예요. 코로나가 세상을 그렇게 바꿔 놓을 수 있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리고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바이러스를 가정과 일터와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임함.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내가 가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면요,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혹은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경험, 나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구하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이 땅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의 언어와 성품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고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전염병보다 강력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